대한교회 한원서 목사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는 걸 보면서 꾸짖으시고 그리고 막아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분이 여기에 이르시되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보다 더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과 함께 하던 그 모든 일들을 딱 손에 놓고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존귀하고 귀한 아이들을 향하여 안수기도 하시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어린이 존귀는 존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저들이 기억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왕국으로 임할 때 우리 자리가 좀 큰 자리가 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 말입니다.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열심히 따라다녔으니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열심히 주를 해 살았으니까. 그런데 전혀 예수님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아라.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심과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심을 한 가지로 묶어버린다면 어린아이들은 천국에서 큰 자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켜봐야 될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5절입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6절에서 볼 것 같으면 소자, 이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고 바닷속 깊은 곳에 빠지우니만 못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예측과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 시대를 바라보시며 2000년 그 이후의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나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어린아이 영접함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 영접해야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영접해야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그런 얘기냐 이 말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교회 머리십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린이를 영접하라 이 말입니다. 어린 생명들을 예수님의 품 안으로, 교회의 품 안으로 영접하라 이 말입니다. 6절에서 심각한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린 아이들의 발걸음을 실족해 만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릴 실자에다가 발족차를 써요. 다시 말하면 그 발걸음이 예수님 품 안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버려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의 발걸음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교회 안에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바닷속 깊은 곳에 빠지우만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수많은 주석학자들과 수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교회에 암흑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닷속 깊은 곳에 빠지면 다시 나오지 못하는 암흑기라 이 말입니다. 모든 주석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세계 교회 안에 암흑기가 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발걸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교회는 무너져 내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측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한국교회를 향해, 세계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영접해다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품 안으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교회 품 안으로 너희가 영접해다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예수님이 산다 이 말입니다. 오늘 18장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예고하고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나눴던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두 교회는 칭찬만 하신 그런 교회가 나타납니다. 이 지역이 어딘가 하니까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 7교회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관광지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터키로 선교여행 그리고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반응이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소아시아 7개를 쭉 다녀보면서 폐허가 된 그 속에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없어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숨결을 발견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가슴 속에 들려오는 그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런 분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이게 뭐야? 아니, 교회 다 무너졌네. 교회 다 무너지고 나면 성도들 하나도 없네. 이게 뭐야? 무너져 내렸잖아. 무너져 내렸잖아.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다음 세대가 그 안에 없었어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영접되어지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터키 쪽에 소아시아 7개를 향해 보여준 모습이 뭐냐? 교회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예언은 지금도 그대로 적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쩌면 사도행전은 1장 8절을 펼쳐놓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의 전도 그리고 안디옥 지역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1차 전도여행, 2차, 3차, 4차 그리고 로마에서 마지막에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 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는요, 여기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 요즘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보다도 소중한 게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지역에서부터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아시아 쪽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이곳 저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이제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 양육하는 계기를 가지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마게도냐 사람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하는 그 환상을 바라보고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가 옮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선교가 옮겨지면서 유럽 쪽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각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의 사건이며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에 로마로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도행전은 교회 세우는 교회행전이라,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행전이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1차 전도여행했던 그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이 남아있는 교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쪽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흥하고 세워졌는데 지금 유럽 쪽의 교회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독일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교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모 목사님하고 대화 나는데, 맞아, 한 목사, 미국이라고는 선교의 큰 함대가 지금 바닷속에 깊이 푹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목사님도 미국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문을 닫아버릴까요? 왜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1차 전도여행의 교회, 2차 전도여행의 교회, 3차 전도여행의 교회,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있었던 교회들이 왜 없어졌을까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잃어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서구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선교회, 정령에 충만했던 교회들이 다음 지혜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아니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고 바닷속 깊은 곳에 빠지고만 못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는 세 번째 명령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의 명령, 구약 성경의 명령과 신약 성경의 명령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명령. 하나님이 또 한 번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이 또 한 번 한국의 목사님들을 향해, 한국의 성도들을 향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구약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좀 깊이 보신 분들과 또 이 내용을 깊이 연구하신 분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었는데 이 주신 말씀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영영토록 지킬 규례로 가르치라.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사역이 구약의 지상 최고의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볼 것 같으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영어 성경은 샤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칼날이 예리하게 갈아지는 그때까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영토록 대대토록 전수하라 하는 이 거룩한 명령입니다. 신약의 명령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오늘 주님의 선교명령, 열방 선교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합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다 연결시켜 보니까 구약에는 내 아들, 내 손자, 우리 아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때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어라. 신약에서는요, 세계를 향해 선교하라 이 말입니다. 열방 선교하라 이 말입니다. 열방 선교, 선교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서는 이 아이가 가장 큰 잔이라. 어린이 선교 명령이 열방 선교 명령의 먼저라 이 말입니다. 두 가지를 복합해 보았어요. 합쳐 보았습니다. 구약의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신약의 선교의 큰 명령으로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 두 가지를 합해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지금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위대한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니까, 세계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니까. 주님이 가슴 심령을 토하면서 가슴 심장을 아파하면서 주시는 말씀이라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좀 촌놈이잖아요.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 근데 6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성탄절이 되기만 하면 성탄절 발표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탄절 발표회에 한번 나가보려고 굉장히 기웃기웃거리는데 우리 1학년 반이 지금 기억해보니까 한 7, 8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우리 1학년 반의 순서가 뭐냐면 나는 될 터이다, 의학 박사가 될 터이다, 요거 하는 거예요. 나는 될 터이다. 그러면서 쭉 선생님들이 정해주는 거야. 넌 앞으로 커가지고 의학 박사가 되거라. 넌 앞으로 커가지고 대학교 총장이 되거라. 넌 앞으로 커가지고 대통령이 되거라. 제가 생긴 게 좀 그랬나 봐요. 저한테 선생님이 오시더니 원섭이 너는 나는 될 터이다, 목사님이 될 터이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연습을 또 한 달 내내 하잖아요. 가면 한 번만 하나? 그거 한 가지를 하려고 아마 한 번 가서 연습하는 게 5, 6번은 연습할 거예요. 우리 7명이 서서 쭉 나는 될 테이다, 나는 대통령이 될 테이다, 나는 의학 박사가 될 테이다, 나는 장관이 될 테이다. 제 순서가 오면 나는 될 테이다, 목사님이 될 테이다. 아마 100수십 번 난 것 같아.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새겨졌어요. 시골교회 목사님을 바라면서 존경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우리 목사님, 나도 저런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나도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어린 가슴에 뭐 그리 잘 알겠어요. 그냥 한 달 내내 100수십 번 했던 것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초등학교 6년 동안 제 평생 소원이 목사님 되는 거였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또 6년 동안 제 평생 소원이 목사님 되는 거. 그리고 신학교 가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골교회에서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라나는 가운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최초로, 그때는 머리가 전부 다 빡빡 깎았어요. 그래서 깎아머리라고 그랬어요. 깎아머리 중학생, 깎아머리 고등학생, 이런 날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깎아머리 제가 교사직을 맡은 거야. 야,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제 마음속에 내가 목사님이 꿈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모양이라 하고 교사를 시키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어린아이들 맡겨줍니다. 왜? 제가 어리니까. 근데 애들이요, 우리 반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제가 좀 극성을 떠느라고 동네를 한 바퀴 쭉 돌아서 애들을 모아옵니다. 최고 많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좀 큰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큰 아이들 쭉 맡아서 함께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요, 큰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반이 최고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우리의 위에 분들, 청년 교사들, 집사님 교사들이 어떻게 원섭이 니네 반은, 아직도 제가 원섭이라니까요. 선생님이 안 해요. 왜냐면 깎아머리니까. 너네 반이 제일 많을 수가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학교 3학년 때 가르치던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치던 그런 우리 아이들,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어린이를 위한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어린이를 위한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 소원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가기 이전에 청년기에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크게 두드리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막 쏟아지는데, 한 번은 이 말씀을 기도원에서 주시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평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 목적의 삶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겠습니까? 제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목사님들 향해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온 땅에 15만 명의 어린이 선교 사명자들이 배출되었는데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일어나라고, 어린이 선교를 향해 일어나라고, 어린이 선교를 향해 다시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돌이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도 주님은 가슴에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나를 사랑하거들랑 다른 거 말고 내 어린 양을 좀 먹여다오.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또 하나의 크고 위대한 명령,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면서 주님을 향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